자, 1월 22일 월요일자 매일 성경 신명기 10장 1절로 22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가로 열고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분에 야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욤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에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자, 행복의 조건.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돌판에 십계명을 다시 새겨주시고 모세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진정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세요. 다시 두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처음과 같이 또 처음 판에 쓴 또 처음 것과 같은 등의 표현이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처음 상태로 되돌리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신 것도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과 사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사역과 중보사역을 통해 우리 죄를 씻으시고 새로운 삶,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대제사장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마땅히 심판받아야 했지만 하나님은 아론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론의 가문이 계속해서 제사장직을 수행하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비록 아론은 모세와 마찬가지로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아론의 후손들에게 친히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아론의 죄를 압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가 우리의 일탈보다 또 우리의 불순종보다 큽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죄의 자리에서 빨리 회개하며 일어납시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꿔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는 것이 행복의 열쇠입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법이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존재하듯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명령과 규칙은 우리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순종하기 부담스럽고 버거운 말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것임을 믿고 힘껏 순종한다면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자비롭고 정의롭게 살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방법입니다. 불의에 굴복하고 약자를 억압하는 것은 자비롭고 공의로우신 나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어떤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주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행복의 조건. 행복의 조건이 뭐예요? 돈이 많아야 되나요? 사랑하는 여자가 있으면 되나요? 사랑하는 남자라도요? 행복의 조건이라는 게 뭐 드라마 제목도 아니고 자, 행복의 조건. 네. 하나님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샤머니즘 쪽으로 볼 때 인간들은 그 신들한테 공물을 바쳐서 화를 면하게 하는 쪽으로 이제 많이 발달이 된 부분이 있어요. 신들한테 뭔가를 바치지 않으면은 그들이 화를 내서 우리를 벌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화를 면하는 그런 거를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안전하게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하나님은 좀 적극적인 분이라는 거죠. 당신의 백성들의 행복을 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게 약간 아다르고 어다른데 여하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다. 그 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십계명을 뭐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는 거 아닌가? 인간의 자유를 억제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원래 이제 계명이 있고 막 규칙 있고 이랬으면 싫어하잖아요. 저같이 자유로운 영혼은 참 자유를 사랑합니다. 네. 뭐든지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요. 십계명 같은 규율이 딱 있으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예, 근데 도리어 반대로 십계명을 주시는 이유가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다. 그런 겁니다. 여하튼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저 황금 송아지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진멸하려고 작정했던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이제 알았어, 너 다시 올라와, 돌판 갖고 와, 만들어 와, 저 괴짝도 갖고 와, 다시 써줄게 내가.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죠.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다스려요, 자기 감정을.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사랑하기로 하시고. 자, 그러면 십계명이 바라는 게 뭔가 좀 생각해 보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십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원하세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뭐 맨날 똑같은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도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위선과 가식, 외식은 안 됩니다. 눈가림도 안 됩니다. 행동만으로도 안 됩니다. 육신의 할례만으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그것이 바로 행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네, 요즘 찬양 중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뭐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찬양 제가 요즘 잘 부르는데, 하나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게 보는 거는 우리 인간들이나 하죠. 네, 인간들은 외모를 잘 봅니다. 그래서 자꾸 착각에 빠지죠.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고 주 가운데 주님이시고 크고 능하신 분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약한 자들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약자들을 많이 바라보세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택함을 받았겠어요? 천하의 가장 약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이죠. 노예로 살았고 그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잖아요. 근데 그 노예 신분, 나그네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신분, 큰 민족을 이루어 살아간다면, 그러면 정말 얼마나 좋아요. 그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지 자기들이 잘해서 노력해서 된 거는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렇다면 그런 은혜를 받은 존재들이라는 자각을 확실히 한다면 어때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고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지 않겠습니까? 그것입니다. 네, 행복의 조건 뭐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행복이에요.